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하기 전에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역대상, 역대하, 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이 역대기, 사실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100% sure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히브리어 성경책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역대기가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구약의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책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또 왜 그랬을까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도대체 역대기가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하면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어의 그 성경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선지서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을 나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또 여러 묵시적인 책들이나 또는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나 이제 이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The Writings, Ketubims,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보통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그 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지혜서, 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도 거기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일컬으실 때 그런 이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쓰여진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와 그 외의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사실상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보면 순서상 역대기가 맨 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맨 끝에 이 성문서, 이 다른 글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맨 끝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을 펴보면,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하까지 가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맨 끝에 나온다. 제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도 필요하지만 또 성경을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 성경 통독을 해야 성경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눈에.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 솔직히 저도 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에 오면은 좀 뭔가 이렇게 손이 빨리 돌아가요. 왜냐하면 일단 역대상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쭉 전개되는 그 족보가 9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의 모든 족보들이 사실 거기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거니까, 더군다나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좀 빨리 넘어가게 되는 데다가, 그 이후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과 그 외의 왕들, 특별히 남왕국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앞서 읽은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에 읽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칼앤 페이스트 하듯이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쓸 때 앞에 것을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을 때는 뭔지 몰라도 좀 반복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을 빨리 넘겨가지고 갑니다. 빨리 지나고 그 다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보통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은 역대상하는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대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시간대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조금은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 묵상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역사서들은 언제쯤 기록이 됐느냐 하면 아마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기록이 됐을 겁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역대기와 앞에 있는 그 역사 문서들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뭐 짧아야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합니다. 짧아야 100년, 길면은 15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거리가 성경 전체가 뭐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 있는 자리에 생각해 보면 100년이 짧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역사책을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조선 말기 또는 뭐 일제 강점기의 초기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150년이라고 따지면 정말 19세기까지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문서들을 가지고 그때의 역사를 지금 추적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 하면은 그걸 그냥 남의 일처럼 보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읽을 때 역사가 보통 그렇습니다. 역사를 쓰게 되면 뭐 신채호의 조선실록도 그렇고 보면은 그 실제로 그 조선실록이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를 보면은 있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자기가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의 시대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쓴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대로 적혀지고 어떤 부분은 빠지고 어떤 부분은 더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팩트를 바꿨다고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리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먼 옛날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한 70여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슬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밑에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아마도 역대기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도 아마 몇십 년 이후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자, 망가진 이스라엘, 망가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는데 사실상 그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닌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재건하기 위해서 이 기초를 쌓았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희비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나? 그 사람들은 다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70세 넘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직접. 그런데 수룹바벨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앞서 있었던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돌로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웅장하게 짓고 거기에 금으로 덧입혔던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이나 그 정교함 같은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규모도 아니고 사실상 가치도 그만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너무 부족하다.
예? 너무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또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왕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속국입니다. 페르시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 속국의 신세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뭐를 하는 거죠? 그 과거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영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먼저 썼던 역사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실패.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실패죠. 다윗도 실패합니다. 솔로몬도 실패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왕들이 궁극적으로 다 실패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범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역대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들여다보면요, 다윗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다윗의 실수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실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왕들에 대한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이제 한 공동체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을 솔로몬이 이룬 거고, 그 모든 것이 이미 다윗 시대에 준비되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엑세큐트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압니다. 자기가 아버지 일을 했다는 거. 이 하나인데 이 하나인 이 사람들이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 그 왕이 언제 오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본문 앞부분에는 결국 솔로몬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주께서 또 약속한 것처럼, 특별히 여기 16절 뒷부분에 보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그거 좀 지켜주십시오. 역대기서의 관점에서는 끊어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왕이 없거든요. 다윗의 약속된 그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놓지 않은 가운데 갈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역사적인 일종의 교량인 거죠. 역사적인 다리. 그리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요. 또 지금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삶의 상태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말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저들은 성전에 대한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고, 예배는 열정이 식었고, 저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딨나 이러고 지금 마치 정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살고 있는데, 역대기의 관점에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앞서 기록한 내용들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기록해 나가면서 역대기의 기자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3절을 제가 볼게요.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 데디케이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 새로 건축된 성전 앞에서 저들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영광의 구름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이 나타나심을 표현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도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애굽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뉘고요.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근데 그 불 기둥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항상 하지만 또 다른 기둥이 아니라 이 영광의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불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그 위협을 백성들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영광의 임재가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을 통하여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새로 성전은 지었지만 아닌데.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3절에 보니까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돌이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짜여 있는 예배가 아니죠. 이거는 스폰테니어스한 월십이죠. 솔로몬이 제단 앞에 단을 세우고 그 단 위에서 지금 기도를 했고요. 그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치니까 그 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그냥 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경외심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려주고 있는 역대기의 저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썼던 그 역사의 기록의 마지막이 실패라면 역대기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끝부분이 풀 센텐스가 아닙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계속 가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를 기록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 좀 확신을 한 게 이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게 역대기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읽어야 이 역대기서에 들어가 있는 이 갈망의 관점에서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구나. 여러분 성전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의미를 좀 집중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근데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자, 3장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3장 1절. 자, 3장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을 향한 역병,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멈춰진 바로 그 제단이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너무 흥미롭게도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이 장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 솔로몬이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죠?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조금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설교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이 자기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땅에 흩어져서 살 거 아닙니까? 여러 지역에. 근데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이름을 두실 자리에 가서 1년에 3번 여호와를 뵈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신앙적 커미트먼트입니다. 3번의 절기에 백성들, 특별히 족장들, 이 가정의 가장들이 대표적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의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떠나서 자기의 일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Where is that?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피고 계시죠? 자, 6장에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5절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제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거기까지 보시면 분명히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그 장소로 가서 너희들이 내게 얼굴을 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장소가 어딘지 또 그 장소를 실제로 세우고 그것을 주관할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니까 이처럼 난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여기 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이 준비되었고 그 준비된 것이 나를 통하여 성취됐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세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의 대가 끊기지 않겠다. 너를 통하여 영원히 다스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물이 세워지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방의 그 신당들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어떤 신전은 그들이 신을 모시기 위해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상들을 세우죠. 실제로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저들이 신이라고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이 대단한 신이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매니지되는 신이죠.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집에 갔다가 가둘 수 있는 신이죠. 여기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거 받아 드세요. 그리고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만 머물러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의 개념이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봤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온 우주를 채우고도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은 하늘 성소다. 초월적인 어떤 현실인 것이죠. 여기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바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 성전은 또 어떤 성전인가요?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거든요.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은 거대한 성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솔로몬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겠는가? 그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럼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어떤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내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에서 뭘 하느냐라고 하면 솔로몬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심지어는 심각한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자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는 유배되어 가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어떠한 중요한 이 convergence,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차하는 자리다. 그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하나님께 맞지 않는 좀 경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때는 하나님의 이 아이덴티티, 하나님 되심을 그 성전에 연결시켜 두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고요. 사실은 성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깨우치시고 저들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명령하시고 저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그 하는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차입니다. 교차.
바로 그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여기 사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신 분이고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채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유배된 자리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요, 그냥 뭐 고국에 대한 애국심 같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여러분? 역대하 6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 적국에게 져서, 적국의 손에 넘겨져서 사로잡혀져서 땅의 원근을 막노하고 끌려간 그 백성들이 말이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갑니다.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이 건물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기도의 말을 의지하여, 이 기도는 응답된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유대인들 대신해서 제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니,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면요, 성전은 일종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어제도 제가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클래스를 아침에 인도를 했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설명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성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알맹이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알맹이는 뭐냐면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례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구별된 건물이고, 이 구별된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전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중보자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지만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과 같습니다. 일종의 중보의 현장입니다. 이 중보의 현장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또 진정한 성전이 드러나기를 저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아무리 우리가 터널 한가운데 정말 시꺼먼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거기까지가 역대기의 역할입니다.
역대기는 더 얘기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역할입니다. 갈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지금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속 그때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나는 기다리겠다. 근데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복음의 역사가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역대기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되는 것은 뭐죠?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후이어스, 아들입니다.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지니얼러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시간, 우리의 현장 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역대기가 그토록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이 드디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스키나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장막 쳤다라는 말입니다. 장막을 세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 성전으로 임했다. 성막으로 임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것처럼 임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시대는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 성전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던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13절 이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끝에 나옵니다. 끝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옵니다. 앞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어 쫓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까지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는 말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이 거대한 성전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여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앞에 부분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어 역사화되어 사실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한 것인데 그 임하신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옛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영구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딴 데 가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뭐죠? 여기 와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늘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펴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주님께서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바로 그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라고 합니다. 마치 성전을 부르고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요 좀 답답합니다. 아니, 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좀 벌떡벌떡 일어나서 낫으면 좋겠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마음이 찌들어서 오면 그냥 마음만 위로할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수입이 팍팍 들어오고 망해가던 비즈니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더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내가 왜 의사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비즈니스맨이 되지 않았는가? 도리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있죠. 안타까우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 역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한 번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논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그것도 현실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천국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의 고통이 천국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천국의 연속이고, 그 천국의 연속으로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놀라운 진주를 빚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승리를 통과한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현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흘러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고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또 청지기의 삶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동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교사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정말 사막이 변하여 동산이 되고 모든 메마라 갔던 인간의 심령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그런 기쁨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